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그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리로다. 예.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잠시 예레미야서는 중단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시편을 살펴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뢰시라고 하죠.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는 하나님을 지존자, 즉 가장 높으신 분이라 말하고 전능자, 즉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합니다.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어떠한 것도 침입할 수 없고 어떠한 위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3절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이같이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새 사냥꾼은 시인을 위협하는 원수를 가리키고 새 사냥꾼의 올무는 원수의 위협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언급하고 있듯 원수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시인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위협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닥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그 기치로 새를 덮어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시인을 하나님의 깃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인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심지어 천명이 시인의 왼쪽에서 만민이 시인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시인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마치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끝까지 살아남듯이 하나님은 시인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시인은 원수들이 보응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 안전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지만 구절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지존자로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두 가지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가 미치지 못할 것이며 둘째로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안전한 이유가 나옵니다. 11절도 역시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에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실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겨라고 보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처럼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악용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시험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심케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굳이 그게 그런지 아닌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 제목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매우 유행한 책이죠.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을 조명한 전기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미국의 기독교 명문 대학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짐 엘리엇이 미국에서 교회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은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족을 섬기다가 이후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족을 섬기기 위해 그들과 접촉하던 중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아우카족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였고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유해 나왔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와 편지를 참조해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짐 엘리엇의 전기를 책으로 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가 책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에서 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자들 또한 이 땅에서 수많은 위협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됨이라는 말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14에서 16절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것을 읽으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이 땅에서 당하는 가장 극심한 환난이 특별히 죽음조차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지금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